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이제 저희가 아멘 하며 주 앞에 나왔사옵나이다. 주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원하오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가미노회의 서기 되신 김강련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 밴쿠버에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만한 시간을 허락해 가시고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한 귀한 일꾼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비록 장로 장립을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도 예배하며 나와서오니 성령으로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께서 이 공간과 시간과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의식과 참석한 모든 분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시며 각 사람의 영혼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운행하신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배웠고 스스로 우리가 죄인됨을 자각하면서 겸손함으로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눈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예배 형식을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신 아버지를 영으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의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쏟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장로 장립받는 두 분의 집사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셔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두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론과 훌 같은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받쳐주는 보아스와 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분을 통하여 이 자단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오영환 노회장 목사님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순서에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간섭하셔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자로 아버지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금 여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내외부 손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한 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제목 찬양이 있고 그 후에는 노회장이신
오영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 캐나다의 저의 모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긴 한데, 저희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이십니다.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신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요. 한 분은 제 친아버지시고요. 한 분은 제 양아버지신 큰아버지십니다. 제가 큰 집에 양자로 갔었거든요. 두 분 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말을 두 분 다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장로님 두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두 분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보면 완전 반대 계열에 계시는 교회의 장로님들이십니다. 큰아버지는 장로교 장로님이시고 제 친아버지는 감리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귀한 영향을 양쪽으로 받고 자랐는데, 근데 또 저는 어릴 적에 처음 다녔던 교회가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성서 침례교회였어요. 이 큰아버지도 원래 장로교인이신데 어떻게 침례교회를 갔냐 보니까 이사간 동네에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성서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 침례교회에서 자랐고, 어쨌든 덕분에 제 양아버지, 양부이시자 큰아버지 장로님께서는 장로님이 한참 뒤에 되셨어요. 아시다시피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가 적어도 제가 다니던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집사님이셨는데,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제 기억 가운데에, 저도 배경이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는 침례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장로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어떤 역할을 하며 왜 교회에 장로가 있으며 어떤 자격과 직무와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두 분이 이제 다른 동네로, 정확히 말하면 부산 구서동에 있다가 부산 용호동 쪽으로 이사를 나오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제대로 장로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가 장로교인이시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60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셔서 60이 좀 지나셨나? 벌써 예전에 장로님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기억의 한 부분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방학을 맞아서 집에 내려갔는데, 제 기억에 그게 아버지가 헌법책이었던 것 같아요. 장로교 헌법책을 펼치시고 장로의 직분에 관해서, 본인이 이제 장로가 되셨는지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요. 되시는지 그 장면만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장로 헌법책, 장로에 대한 부분을 보시다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장로님 후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장로의 직분 1번이 뭡니까? 장로의 직무 1번. 죄송합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아실 줄로 믿고. 장로의 직무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는 건 옛날 한국 버전인데, 교회의 실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이 총찰한다 이 단어를 쓰고 있던데, 저희 거는 좀 쉬운 말로 바꿨죠. 그렇죠? 쉬운 말로 바꿔서 영적 관계를 살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느낌이 그때 받은 충격은 이게 더 컸어요. 총찰한다. 그래서 이걸 읽으시면서 그때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총찰한다는 게 뭐냐 이게? 장로의 1번 직무인데 1번 직무가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 찰자가 뭔가?
총자는 아시겠죠? 뭐 총 전체를 말하는 거고, 찰자라는 한자를 거의 안 씁니다. 전 교회에서밖에 못 봤는데 찰자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가 찰요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러니까 찰자가 뭔가 봤더니 이게 살피고 모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찰이. 그래서 찰요는 살펴 모은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서 중요한 걸 모아놓은 게 찰요인데, 총찰이에요. 이거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전체를 살피고 모아서 뭐 하는 일이 장로님의 직무예요. 감사하게도 저희 그 헌법에 보면은 이제 목사랑 거의 같은데 동일한데 설교와 뭐 강도하는 거는 본인의 주된 업무는 아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빼놓고 장로님의 어깨에 지셔야 하는 짐은 신령적 관계의 총찰입니다. 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에 대한 책임은 지실 필요 없지만은 영적인 관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관계 전체를 살피신다는 얘기는, 죄송합니다, 책임지셔서, 물론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1번으로 져야겠지만은 함께 감당하시는 무거운 일입니다. 그때는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 제가 처음 봐가지고 이 총찰, 저도 장로라는 게 관심이 없어서 처음 봐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게 무거운 거더라고요. 무겁습니다. 뭐 알고 되셨는지 모르고 되셨는지 모르지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이 무거운 직분을 지시게 되신 두 분과, 그리고 또 조금씩이지만 똑같은 일을 저희는 맡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는 아닐지언정 내 가족이든지 어디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영적인 관계를 살펴야 되는 자리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를 다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위치가 있는데, 물론 담임 목사님은 전체를 다 책임지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총찰한다고 한다면, 장로님들은 거기서 하나만 빼주는 거예요. 뭐요? 설교하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책임만 빼주는데 나머지는 책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또 저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바울 사도가 마지막 날을 향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내용이 오늘 세우심을 받으시는 두 분 장로님과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해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자, 기도하는데, 위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되시는 두 분 포함해서 저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항상 먼저 붙들고 싸우고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모든 선을 기뻐함, 그리고 믿음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바로 번역하면 선에 대한 욕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선을 기뻐하는 것.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기보다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의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는 그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맺게 되는 열매 같은 것들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도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의 결과물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게 1번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모든 선을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의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무거운 책임을 실감하게 되다 보면, 저도 목사가 되면서 그랬는데요, 안수받고 장로님 되시는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무 보셨잖아요. 총찰한다, 신령적 관계에 대한 이 무거운 책임을 다 지다 보면 마음속에 막 이 사명감도 불타오르고 하면서 그러시죠. 이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뭔가를 막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다 살피고 막 내가 다 뭔가 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은퇴할 때는 뭐 또 남는 것도 있고 이러고 싶은 강력한 마음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붙들고 힘쓰고 있어야 할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계속 있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계속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애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 행하는 일들의 결과라고 할까요? 따르는 것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일일이 강론하자면 시간이 부족한데 다 아시리라 믿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알고 보면 성령의 열매 이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늘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늘 살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모습이, 부르심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만한 자로서 자기의 삶을 세워나가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부르심에 받음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그와 함께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제 평생에 제가 붙드는 축복의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이런 거 저 별로 안 붙들어요. 제가 붙드는 축복의 말씀은 오직 하나,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자,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일이든 꼭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해서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고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악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고요. 내가 믿음 없음과 연약함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고, 내 능력 없음과 부족한 이성과 판단력과 이런 것 때문에 뭔 사고가 나도 나요. 뭔 일이 일어납니다.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은혜롭게 세움 받았지만 이렇게 가시다 보면 뭔 일이 일어나요. 아멘. 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 있겠노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날 텐데, 무슨 험하고 괴롭고 악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제가 서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하는 자로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자로서,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로서 서겠습니다. 그것만 다짐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베스트,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죽어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선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때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장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 놓고 가야지, 이러한 생각은 너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로 세움받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단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계속 놀라운 말씀을 드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제가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저 아직 이게 귀신도 못 내쫓아봤고요. 기도는 했는데 나갔는지 확인은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긴 하네요.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많은 일도 하지만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불법을 행하면 끝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양반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으니 나가네.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능력을 행했더니 이루어지네.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
아니 주님, 이거는 뭡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말씀도 전했고 이 놀라운 일을, 이건 다 뭡니까? 왜 저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의 판단은 너는 불법을 행했다.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았다.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했다. 뭔가 일이 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마음대로 했다.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이들이 행한 불법이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만 맺으려 한 것이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선한 뜻을 추구하고 능력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한 것에 집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이루어놔야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시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면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기타 등등 뭐 다른 일들, 뭐 교회 부흥이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될 일들이에요. 다만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고 붙들 일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고 거기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또한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가지는, 우리는 사실 나무가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좀 어폐가 있고 아름다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붙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붙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뭘로 받으려고 하냐면 열매로 받으려고 그래요. 열매로 뭔가 이렇게 결과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큰일 난 양반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귀신 나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런 능력도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확신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그런 열매들, 지들이 만들어낸 열매들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라고 천국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착각하고 그렇게 갔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너희가 내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위에 그 마태복음의 사람들 그러겠죠. 제가 맺은 열매는 뭡니까? 다 가짜야. 다 거짓이야. 네가 갖다 붙인 거야. 어디서 사다 붙인 건지 모르지만 좋은 열매라고는 맺을 수 없는 나무 주제에 자기가 말라 비틀어진 가지 주제에 자기가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사다가 붙인 거야, 열매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떠나서 뭔가 떠나 있는데도 뭔가 떠나 있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예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인데 아닌 척 하려고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 열매로 속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은 속겠지만 어이구 대단하십니다. 어이구 장로님, 어이구 목사님 이렇게 큰 일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사람들은 쏟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은 속으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존재해 있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도 이루고 선한 뜻도 이루어낸 것 같지만은 다 가짜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계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가지로서 아름다운 나무 대신 예수님께 그냥 꽉 붙어 있으려고 애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 가운데, 내 명상 가운데 내 정신세계나 영혼이나 마음 안에만 계셔갖고 그냥 인생에 어려운 일 있을 때 세게 기도하고 그런 평안이나 주고 이런 분이라고 믿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밖에, 물론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계시지만 우리 밖에 살아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세계사도 이루어 가시지만 이 부족한 요만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사 역사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뭡니까? 교회사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밖에서 살아가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으려고 그러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만 있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큰일 나지 않을까? 큰일 안 납니다. 하나님이 강권해서 급하시면 하나님이 강권해서 쓸 사람 다 쓰시고요. 예? 기쁨으로, 이게 또 다른 얘기인데 하여튼 기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이렇게 막 할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쓰세요.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면 감사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살려고 애썼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나를 미시고 막 해가지고 갖다 쓰시고 막 일을 이루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사실 결론의 말씀인데 우리가 받을 영광인데요. 12절에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려고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의 은혜도로 12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인간이 요만큼이라도 인간의 한 일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계획하고 짜고 비전을 꿈꾸며 목표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쓰시고 해갖고 내가 이루려고 한 일이 아닌 거 내가 알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하셨어. 나는 그래가지고 주님 막 이러고 쫓아다녔는데 그러면 뭐예요? 누가 봐도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만 붙어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냥 쫓아다니려고만 한 나에게도 영광이.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혹시 기억날 때마다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굳이 낙을 하나 찾아보자면 뭘까 한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는 거기에 숟가락 얹은 덕분에 그 안에서 사실 받을 영광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거 받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누리는 거. 그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기쁨이고 낙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로로 세움을 받으시는 두 분 그런 영광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영광 아니고 내가 사다 붙인 열매로 얻는 영광 아니고요. 그냥 나는 붙어 있으려고만 했는데 주님이 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어쩌다가 끌려가고 숟가락 얹었는데 누리는 그 영광,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놓은 말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한테 나온 겁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장로의 직이란 게 치리하는 직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치리라는 일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치리하면 우리는 올바름을 나누는 것, 이런 거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름을 세우고. 여기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산을 나누게 됐는데 억울한 일 생기잖아요. 유산 나누면. 그렇죠? 그래서 형이 분명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면 예수님한테까지 찾아 나와가지고 이 아우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주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형이 불법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유산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기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뭐 바로 잡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드립다 하시는 얘기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우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의를 세워라, 서로 얘기 좀 들어보자, 윈윈하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내어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의 직분,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신령적 관계를 총찰한다라는 것에 힌트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드러나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건드리고 치리하고 정의를 세우고 하는 건 세상 재판정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치리라 하면 신령적 관계를 살피는 그런 치리가 되실 수 있기를 또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조금 영광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겸손하게 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쓰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영광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해주신 노회장이신 오용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부 순서인 장로 장립식 및 안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장립으로 피택되신 이용기 한대원 씨는 이 앞에 나와 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장로로서 서약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하는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시겠습니까? 지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진실한 마음으로 이 직분을 힘써 행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질서와 거룩을 위하여 힘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교우님들에게 이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답하실 때 예 하고 크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인들이여, 이용기 한대원 씨를 본 교회 장로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쫓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며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수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안수기 기도를 위해서 안수위원들 다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으시고 교육과정을 잘 마치시고 노회에서 다 허가가 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신 이 두 분들께 이제 안수위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이제 이 장로로서 안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통성으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두 장로님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주여 하늘 나라의 그 충 영광을 위해서 저 끝까지 감사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 저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사오니 주여, 좋은 남자의 수 있도록 주여,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정을 할 수 있도록 주여, 그분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서 충만하고 주여 오시게 하사 주여, 그분을 성령을 하시고 주여, 너희 하나님의 능력과를 받아 주여, 이 시간 주여 문제해 주시고 주여, 그의 영원과 권세를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기름 받아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기 씨와 한대원 씨는 이 시간부로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무 장로가 되심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제 임직패 증정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용기 장로님부터. 네. 장로 임직패 이용기 장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하를 충성되이 여기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주 2024년 9월 7일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밴쿠버 필라델피아 교회 당회장 김성훈 목사. 한대원 장로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원 장로님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다시 돌아오셔서 인사드리고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기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에 1999년 12월에 출석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교회의 안수 집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책임을 다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며 어려운 일이나 힘들고 지칠 때나 고난이 찾아오면 먼저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영원하신 주님의 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언제나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바다와 같이 넓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복을 누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빚진 자로서 그 받은 복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대원 집사입니다. 제가 당회원이 되면 디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진리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장로가 되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구원의 능력이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세상에 전파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참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부끄러우며 자신 없는 자이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승복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 권면해 주시고 감싸 주셔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경적으로 잘 갖춘 장로가 되어 교회를 살피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양육하는 본이 되는 섬김의 장로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영적 교제와 교인의 모든 것을 살펴서 목사님과 상의하여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논하고 행하고자 합니다. 구역장들과 유대관계를 가져
구역원들의 사정을 파악하여 목사님과 함께 신방하여 기도의 시간들을 갖고자 하며 교회 전반의 행사들과 행정과 권증을 당회에서 의논하고 결정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바르고 좋은 장로, 충성된 장로가 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인의 충고를 귀히 여기며 개인보다 공익성을 우선하며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 시선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인간관계 바르게 갖고 행하는 장로가 되고자 합니다.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드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맡겨진 모든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귀한 장로가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두 장로님께서 장로 피택이 되셔서 교육을 받으실 때 그때 교육 받으시면서 찍은 영상입니다. 이분들의 각오와 뜻을 담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 축하와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이 되신 이 두 분께 그리고 또한 교회 앞에 우리 권면의 말씀을 우리 신학교 총무처장 되시는 정윤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불러주신 우리 노회장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먼저 장로로 부르심을 받아 임직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권면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 잔소리 같더라고요. 여러분, 잔소리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제가 임시식에 참석할 때마다 제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임시식에서 은혜는 그 임직의 그 권면의 내용이 아니고 시간의 짧음에 더 많은 은혜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최대한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이 빌라델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신분 혹은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에 따른 사역이 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소개합니다. 그런 후에 곧이어 자신이 사도로 세워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자리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세워진 자리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날 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사명을 마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장로들도 자신처럼 사명을 따라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은요, 그 지위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이루는 것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존귀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서 무엇이 주어져요? 그때서 비로소 영적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잔소리만 하는 사람에게 영적 권위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충성되게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니까는 나를 존경해 주세요. 틀린 말인 것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여러분 존경을 찾으시고 또 영적 권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는 해야 할 일을 먼저 함으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여기서 항상 출발할 수 있기를 먼저 권면합니다. 둘째로 우리 장로교회는요, 여러분 장로들, 즉 설교 장로, 치리 장로들을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전에는 성도 한 사람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섬겼지만 이제는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얼굴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를 대표하는 자로서 자기를 먼저 바라보고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좀 이상해요. 사람이 많은 공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게 되면은 영어로 I am sorry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말로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에 스리마생 혹은 뚜이부치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 욕먹지 않도록, 그죠? 한국인의 편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은 나 혼자 욕 들어 먹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욕 들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면 어떻습니까? 이민자로 사는 것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임을 늘 기억하라고 그 이야기를 제가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와 교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늘 이 관점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주차를 삐딱하게 해놨습니다. 전에 같으면 누가 이렇게 주차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교회당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장로님이 되시면은 여러분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성도들이 주차하기 힘드니까 차 주인을 빨리 찾아서 주차를 바르게 함으로써 성도들끼리 서로 화내고 성질 부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이런 거를 미리 조치할 줄 아는 것이 뭡니까? 대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누가 차 주인이냐고 가서 잔소리하는 거 하는 것이 교회 대표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교회 목회자나 장로들이 남의 일처럼 공격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오너십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눈이 밝아지는 것.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의 자리가 되면은 그 마인드를 가져야 어떻습니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게 보여요. 예. 엄마 아빠가 되면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잖아요. 자식으로 있다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돼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교인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늘 살피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어도 내일처럼 할 수 있는 성도, 그죠? 그 장로님 되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그 장로님을 보고 본이 되고, 그 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목회자나 장로 모두 공동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성도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온전한 성도들만 있으면은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끌어가는 일이 힘들고 장로를 세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면은 항상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지만은 불평과 원망과 갈등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6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누군가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당장 달려들겠습니까? 잘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좋은 말을 해주면 되는데 왜 그랬어? 이게 불투명하게, 그죠? 이야기하다가 그 말에 또 상처받아서 저분은 왜 저렇게 말을 해?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사소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이 있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생각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더 소중한 분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털털 털고 그냥 좋으라고 한 말인데 좀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꽁하게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이 소중하니까. 자기 생각이 소중한 분이 있어요. 아직 완전한 자로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상담을 하게 되면은 꼭 권하는 말이 있어요. 서로가 사랑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다툴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거를 대체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있으십니까? 매일 사랑해야 할 때는요,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줍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별 못 따다 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나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진짜 알고 보면은 서로 충돌할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헤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네요. 그래 되는 거예요. 왜? 사랑했는데 헤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노출이 되고 대비를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 자기 고집만 피우다가 결국 성격 차이라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격 차이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차이도 있고요, 각 가정에서 자란 가정의 문화의 차이도 있고요, 일하는 스타일도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러니 차이로 따진다면요, 엄청나게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헤어질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배에 넣은 아이들도 어떻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습니까? 성격 차이가 있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다 달라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헤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를 서로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만 하니까, 또 그 차이를 서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모르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니까는 치고받고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풀 수 있다면 끝까지 결혼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어지면 속이 편안하지만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화해의 방법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성도 왜 저래? 여러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불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장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싸우고 내 말에 또 힘을 더 가졌어,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들과 갈등에 대하여 여러분, 한 번만에 풀 수 있거나 혹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매번 모든 문제들이 매번 달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보면서 매번 문제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딱히 뭐 이 풀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 그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평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자기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구할 때 그때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교회의 문제를 통해 이것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갈 때에 그때 교회 지도자로서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의 모범을 통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문제는 반드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죠? 생각들이 내려놓게 되고, 생각이 내려놓으면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의 생각을 내세우거나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세워서 모두가 순복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앞장선다면 온전한 성도를 세워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귀한 장로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장로님을 잘 세웠다고 칭찬하는, 성도님들이 칭찬하는 좋은 장로님이 되시기를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권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사의 말씀을 가미노의 북부 시찰장 되시는 이진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항상 교회 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는 우리 이 두 분의 그 미소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마 오늘 사랑하는 아내들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아들, 따님들, 자녀들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프라우드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후회 없는 복된 길 가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에서 귀한 종을 세우시고 또 제가 한 말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들었을 때 계속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한두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빌립보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이 두 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1939년생이신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지금 11년 계속해서 오신 분입니다. 지지난 주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가 약해지시니까 그래서 그분 계시는 양로원에 갔는데 한참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드리고 한 2시간 반쯤 지났나요?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한 중국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친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38년생이래요. Registered Nurse도 하셨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정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만한 사람인가? 그게 제일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오늘 밤 주님이 만약에 부르시면 천국 갈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렇게 여쭸더니 이분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어도 잘하시고 똑똑한 분이고 registered 된 nurse가 흔치 않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그거 돼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방 알았어요. 이분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이구나. church goer, 교회 가는 사람이지 아직 예배자가 아니구나. 주님의 영이 아직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얘기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한마디만 권면하고 끝났어요. Read the Bible every day.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레이스 한인교회 부목으로 잠깐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아브라함 사라회라고 150명에서 20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출석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많이 신방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나오세요. 학벌 좋은 분들도 많으시고 대단히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들도 많으세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밴쿠버에 이제 21년 됐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한국 교회의 사실은 적나라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같은 교단의 장로님으로 은퇴하셔서 지금 91세예요. 이제 56, 7된 제 동생도 텍사스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저희 외삼촌도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같은 교단에. 제가 지금 돌아가신 우리 외삼촌을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있어요. 조카가 목사니까 오늘 두 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상의하시더라고요.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저보다도 몇 살이 아래인 비슷한 연배의 담임 목사가 오신 거예요. 당연히 세대가 다르니까 교회 개혁이 막 일어나고, 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앞에서 안내 보셨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뒤로 가라 그러고 40, 50대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가 너무 많으니까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외숙모는. 우리 장로님이었던 우리 외삼촌은 굉장히 덕이 있는 분이세요. 당시에 수석 장로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
동료 장로님, 후배 장로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못하게 하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본인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 시절이었어요. 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장로를 부름 받았지만 목사가 아니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다른 동료들의 말처럼 목사님을 쫓아내거나 혹은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해서 어렵게 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여러 일들을 돕는 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수석 장로로서 그것을 컴다운시키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켰노라고. 제가 그때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외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참 역할을 잘 감당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혜의 말씀이 두 분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 두 분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의 우리 동역자이다 후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김성 목사님께 여쭌 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오늘 권면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는 장로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조금 작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야지 봉사가 가능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밥맛이 좋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부엌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올 때마다 제가 감동 먹습니다. 권사님들 음식 실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아까 지나오는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근데 봉사도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입어 밥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봉사하는 장로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계시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매일매일 붙들고 힘을 얻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짜 하찮은 일에 마음을 뺏깁니다. 별거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해요. 쉽게 마귀한테 마음을 뺏긴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쁨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향한 진정한 예배가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껍데기와 알맹이가 있어요. 사랑의 껍데기는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해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내 비위 맞춰주고 내 편만 들어주고 나만 옳다고 그러고 나만 예쁘다고 그러고 네가 비난하는 그 사람 틀렸다고 말해주는 거, 밥 사주고, 그러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속 알맹이 진짜는 뭡니까?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피와 진리 말씀, 성령, 요 세 가지로 연결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아멘. 나와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 삶이 있는 간증과 감격스러운 일들을 나눌 때 말씀이 흘러가고, 기도하니까 역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봉사할 때 지치지 않더라, 밉지가 않더라,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품게 되더라.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게 바로 피와 진리와 성령, 사랑의 속 알맹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권면해드리기는, 그리고 축복해드리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로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는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어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밥은 많이 먹는데 성경은 집에서 절대로 안 보는 권사님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도들이 안 자라나는가? 한 가지예요. 말씀을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앉아서 5분, 10분만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지러운 생각들, 귀신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1938년생쯤 되실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제가 전도사로 처음 시작했던 32년 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놀란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는 젖병을 물고 기저귀를 찬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젖병을 물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유치한 데이케어 수준의 성도들로 머물러 있다. 가슴 아픈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이 두 분을 축복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분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 다 사랑하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의 오른팔 붙드시고 왼팔 붙드시는 살아 역사하는 장로님이 될지어다. 교회마다 전설적인 장로님들이 계세요. 물론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좀 전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서시는 이 귀한 두 분 장로님들, 우리 두 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새로운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 앞에 끝까지 모범이 되십시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언젠가 사석에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는 장로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장로가 돼서 지옥 가게 됐다고. 저 그날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심령이 그걸 아멘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 아버지가, 오래전 얘기죠, 90이 넘으신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하고 뭐 부딪히고 화가 나셔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평상시 때 아버지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리스펙트 해드리는 아들 넷 중에 그래도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아들입니다. 그날은 제가 아버지한테 소리 많이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그러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장로님한테 고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했더니 아버지가 입이 쑥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으죠? 다 봅니다. 성도들이 다 봅니다. 제일 무서운 건 가족들입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 제일 무섭습니다. 아내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가족인 성도들이 다 봅니다. 천사도 봅니다. 마귀도 봅니다. 주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의 잣대가 더 높고 무서운 게 사실은 장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거룩한 사람, 거룩하기 위해서 내 죄와 싸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왕국과 자기 편을 만들려는 이런 애기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진정으로 세우고 영혼들을 깨워서 살리고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살아있는 장로님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주님 권면하십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리 간다고 합니다. 브로드웨이, 넓은 거 아닙니까? 다 그리 갑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를 흉 잡으면 싸우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장로님으로 부름받으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축복합니다. 이 길을 잘 가실 때에 나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도 받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낳아 기른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갈지어다. 그래서 저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나와서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론과 홀로 세웠기에, 끝까지 기도하셨기에 우리 외삼촌처럼 다투지 않고 교회를 어렵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수석 장로를 섞고 교회를 컴다운시키고 끝까지 그 독설없게 교회를 이끌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그 유산이 자손에게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그러한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참 다들 너무나 참 이 가슴에 참 맺힌 정말 장로님들을 향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사와 권면의 말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한 답사로서 우리 이용기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기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오늘 장로 장립식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를 39년 전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믿음과 신앙의 선배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축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대학교 장로 고시 교육을 위하여 전반기 8주, 후반기 8주 교육에 수고하신 모든 강사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천성덕 원로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에는 아내되는 권사님 두 분과 함께 교육을 받게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와 권면과 축사를 해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노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언제나 주님의 몸된 밴쿠버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며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와 격려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모든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 지체 안에서 서로 한 몸이 되어 우리 모두가 축복의 길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 우리 한대원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한대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로 장립 기념 예배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또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지인들이 함께 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어머니는 권사님들이십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정말 공들여서 만든 음식이 저희 베델간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시지 마시고 베델간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조그만 답례품이 있으니 돌아가시는 길에 한 분씩 다 받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모든 거 마쳤습니다. 저희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장로로서 더욱더 주님 눈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장로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Hello, guys. You waited long enough, and it's almost there. Okay, so hang in there. Well, it's almost over.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마지막 광고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 장로님들 그리고 가족분들 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나가시지 마시고 우리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기념 촬영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영원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노회 가미노회 공로 목사님이신 천성로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장로로 장립받은 이용기, 한대원, 그 개인과 가정과 그의 사역 위에 두 분을 장로로 세움을 받는 본교회에 오늘 같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